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봄이 복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봄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눈을 훌쩍해서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더 지켜보게 되는 게 있고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대충 슉 지나가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런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무엇인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마음을 담아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복이 될 것인지 오늘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배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요 아래. 여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1년 정도를 체류했던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간을 대부분 어디에서 보냈냐? 방황하면서 보냈고 나중에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등장하는 모압 평지가 저 위에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서 헤매고 돌아다녔더라. 몇 년? 38년. 이 긴 기간 동안은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 저기 제일 밑에 정도 되는 시내산, 저기 위치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추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저곳이 시내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현재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기 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외부의 적들을 마주치는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행진했을 때 그곳에 사는 많은 민족들과 마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준비가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에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정확하게 몇 장부터 시작되냐면 19장 이하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민수기, 오늘 읽은 것 말고요, 10장 11절까지 그 기간 안에 준비만 철저하게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할 때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안식년 떠나는 그 친구가 있다고. 네,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선물, 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물건, 이민 가는 것처럼 물건 보따리가 140kg. 외국에 나가기 종종 나가셔야 되는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는, 한봉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긴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민 가는 것처럼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 만에 가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건지, 또 무엇을 하려는 건지 대충은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머무는 동안에 했던 것들을 봐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또 이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 건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법전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또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또 만들었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긴 말씀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물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지 성결법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간 동안 행진한 것 빼고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제 거기에다 본격적인 것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왜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전까지 전쟁을 치를 일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행해 주셨다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바로 서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숫자를 다 세요. 어떤 숫자냐? 군대. 그래서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는 저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할 땐 전쟁을 해야 되고, 평화를 선포할 땐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보호할 백성들은 가운데 담고 어떻게 행진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1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행해야 되는지 이 부수적인 부분들, 이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빠진 것들을 첨가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삶의 원칙을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문 기간을 한번 봐보니까 시내산에서, 자, 제가 아까 한 1년 정도 머물렀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 기간이 나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별로 안 걸렸죠. 저기까지는 3개월 딱 됐을 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팍팍팍팍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멈춤이 된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것이 언제이냐? 민수기 10장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둘째 달 스무날. 그러니까 1년여를 머물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17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17절의 말씀에,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헬 오헤드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구름이 그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의 말씀에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으로써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의 역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바뀝니다. 왜 구름이었다가 불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될까요? 저녁에 구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구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워 죽습니다. 여름에 우리 지금 요즘에도 한참 동안 날씨가 무지 더웠었죠. 자, 땡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름 한 점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진짜 살 수가 없네, 타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사막은 더더욱이나 구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구름이 쭉 안내해서, 구름은 그림자를 갖게 합니다.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우리는 건조한 기후가 아니고 약간 습한 기후가 있어서 구름만 있다고 다 시원하진 않습니다. 바람도 함께 불어줘야 되지만 사막 같은 경우는 구름만 있으면 구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구름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 구름이 앞으로 가서 나한테 그림자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 그림자를 따른다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렇게 구름이 안내합니다. 밤에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불 모양이 등장합니다. 밤에 불빛이 딱 있으면 어때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딱 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될 때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게 뭡니까? 여행을 다닐 때 가이드가 뭔가 상징적인 것을 주지요. 깃발도 주고요. 저희는 다낭 갔을 때 노란 부채를 주더라고요. 노란 부채를 들면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그 부채를 따라다녀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시간 안에 안 오는 사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징그러 죽겠어. 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라는데 꼭 늦은 사람이 있고, 어디 갔는지 맨날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막 다녀. 나중에 근데 핸드폰도 꺼졌어. 전화했는데 막 전화도 안 돼. 그러면요, 그 사람만 길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두가 당황스럽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깃발을.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야지. 아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지 않고 그냥 혼자 가면 돼요. 혼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다는 면도 있지만 잘 모를 때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저 가이드는 뭐예요? 저 동네 샅샅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먼저 해주잖아요. 여기에 뭐뭐가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로 가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자유하세요. 나머지는 따라다녀야 됩니다.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 꼭 있다고 했죠. 못 믿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녀. 그리고 꼭 사람들이 피곤하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같이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을 정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혼자 살 때가 아니라 다 같이 살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딱 붙어 있어갖고 너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큰 이렇게 민족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규칙이 있어야 돼. 그 큰 규칙만 따르면 돼요.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이제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고 각자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서 행하는 것 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해진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안 떠. 눈을 동그랗게 떠야 되는데 안 봐. 곤란해집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요 오늘 비가 왔길래 테스트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테스트? 요즘에 풀이 나무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뽑히나? 저번에 흙이 막 딱딱해져 갖고 호미가 진짜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겠지, 손으로 한번 해볼까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짜잔 차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지금 풀 뽑는 거 아니라고. 흙까지 다 같이 올라와서 힘들다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게요, 없게요? 없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테스트해보고 잘 뽑히네? 이러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셔서 알았어. 좀 더 말라야 되는구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 것도 몰랐냐고. 몰랐어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알았어. 이제 좀 말라야 된다. 땅이 조금은 말라야 그래도 뽑기가 쉽다. 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경험도 있고 뭔가 좀 먼저 아는 게 있어야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어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자기가 일기 써야 돼. 체험학습 일기 써야 돼. 이렇게 하니까 고생 좀 속된 말로 찍싸게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말을 순진하게 잘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8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이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8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히브리어로 대조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다르고 나머지 7가지는 똑같아요. 제가 조금 히브리어를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RP 아도나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 말로 7번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려면 그 입을 잘 쳐다봐야 되잖아요. 특별히 멀리서 얘기해. 어떻게 해요? 멀리서 얘기할 때 더 입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한다는 것이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귀가 좀 가물가물해. 더더욱이나 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화하시는 분들이 수화도 하지만 뭐도 해요? 입 모양을 보고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은 그런 뜻이야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해서 입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을 대신하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구름입니다. 구름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상징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구름을 쳐다봐야 돼요. 자, 하루 이틀 잠깐일 때 구름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보지요. 그 명령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죽어라 쳐다봅니다. 저게 멈췄는지 갔는지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좀 마음도 멀어집니다.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져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쳐다봐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때때로는 길에 만족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민수기 20장 2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길로 우리한테 가라고 했다고 막 대들고 따져.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다는 것은 누구에게 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 생각도 안 해.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본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21장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했어요. 호르산 지도 앞에 가서 다시 불러오기 복잡하네요. 이제 저 위쪽에 있어요. 호르산에서 출발했어. 이제 홍해길을 따라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직진하면 참 좋겠는데 돌아가. 고생길이 막 눈에 보여. 여러분이 눈에 환히 보이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때때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길을 허용하지 않고 돌아가라 할 때 있지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진짜 심란하고 진짜 이 말을 못 알아듣겠네, 못 듣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죠. 명령을 듣습니까? 귀를 딱 막아요. 눈도 안 마주쳐요. 안 들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불만족. 이제 안 듣기로 작정하는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내가 마치 그 길을 다 아는 것처럼 깃발 안 봐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갔다 와요. 그 길이 오히려 돌고 돌아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안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것만 막 준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그 길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유여행하지, 지멋대로 살지. 그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 혼자서 마음 상해, 나 혼자 힘들어해,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때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또 행동해요.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쭉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딤에 머무른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사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뭐하냐면 그들과 섞여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해요. 혹시 우리의 상태가 이러진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뭔가를 잊어버렸어. 막 이정표 계속 하나님 들고 있어서 지금은 계속 이거 따라와야 돼. 또는 아니면 멈춰야 돼. 이렇게 깃발을 들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됐어.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하나님이 깃발을 안 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남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섞여 살아. 그 사람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 땅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복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 여기가 조사원이고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삶은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군인 아저씨.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진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는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이 행진하냐?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덧 이 길 저 길 헤매고 있는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둘러가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상징적인 구름을 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입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의 계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론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그것은 말씀하는 것을 지키라는 뜻의 샤마르라는 단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킬 것을 지켜라, 경계하라는 의미가